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10과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때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솔로몬 왕의 마지막 생애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10과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 그 서론에 영국 출신의 유명한 작가이죠, 잔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제 10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왕관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역시 이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끊임없이 권력에 목말라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기 위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권한과 또한 특권이 주어지겠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말은 금으로 치장한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나오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자가 강한 자이죠. 그리고 그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던 왕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그 내용을 여러분의 교재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참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교재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드러낸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가 머물렀던 자리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며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으로 간직될 것이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솔로몬이 소유한 재산, 특별히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과 잔은 금이었고 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재산,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록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솔로몬과 함께 대화하고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보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재산이 많았고 그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정말 대단한, 저는 한 명의 여인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든데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릴 정도이니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결혼을 통해 사돈을 맺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돈을 관계를 맺느냐 하면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돈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쳐들어갈 때에도 사돈 관계에 있으면 쉽게 군사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왕자와 공주의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지 출신 배경을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표현이 열왕기상 11장 3장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초기에 솔로몬이 사랑했던 대상과 솔로몬 왕 말기에 그가 사랑하고 주목했던 대상이 바뀌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정 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었지만 왕정 말기에는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의 노년이 참으로 추하고 초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빼앗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과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11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거기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나 은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둘째, 우상 숭배는 마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셋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1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이며 우상 숭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가짜 신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를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흡수해 가는 것이다. 또한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표현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번에 보면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우상 숭배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만큼이나 그 말이죠. 어떤 것을 신뢰하고 또한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상 또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신전이나 어떤 신상 그리고 큰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 교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과도 같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 또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 좀 더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11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음을 돌려 이방 신을 따르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4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신앙과 삶, 그의 왕국과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결단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118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을 돌려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도 마음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시고 마음을 돌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에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제거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의 대적자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닷을 일으키신 분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 않았는데, 그가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자 이들이 바로 솔로몬의 대적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자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세 번째 대표적인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누구냐면 느바세아를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이 다윗 성을 재건할 때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용맹스러움이 너무나도 이 솔로몬의 보기에 좋아 보여서 솔로몬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발탁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원수 관계로 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솔로몬을 향하여 목에 칼을 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림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과 그의 후손 모두가 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정은 언제나 신중해야만 하고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결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19페이지 보시면 핵심 교리 99-38 죄, 이기심에 대한 거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자신을 향해 안쪽으로 굽는 성향이 나타나므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에서 자기보다 남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이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랑의 대척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봤고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죠. 이렇게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 먼 곳에서 와서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 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인 남방의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하물며 솔로몬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이 더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로 멈추는 게 아니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22페이지 보시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 세 번째 핵심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도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솔로몬이 주는 모든 지혜로운 잠언과 명언을 통틀어서 그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영적 거장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속수무책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총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 볼수록, 다윗에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브라함과 모세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소망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통치 시절 번영과 평화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솔로몬의 죄 많은 타협이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 많은 선택은 그의 왕국을 분열시켰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와 함께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